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여기 자막 뜨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오늘 마지막 끝부분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마지막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이 땅에 계신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무슨 일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유지를 이 땅에 남겨두고 가셨는지 알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잘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지금 몇 차례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대제사장의 기도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종교 전체를 어떻게 보면 상징하고 전체적인 이렇게 인도자가 되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그 대제사장, 진정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중에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 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7마디 말씀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다,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7마디 말씀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말 한마디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 목이 마르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에게,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그리고 마리아 어머니에게는 저 요한이 당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도 있고, 그 다음에 목이 마르다, 피를 다 쏟기고 또 물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목이 마르다. 그 다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고는 이 주님께서 그런 처참한 상황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중에 한 가지 중요한 뜻이 담겨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대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드린 제물이 있는데 그 제물이 이제 다 받아들여졌다. 제물이 다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물은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건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물이 다 받아들여졌다 하는 뜻과 다 이루었다라는 건 동일한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을 향해 가시면서 오늘 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들어보면 이 땅에서 그분이 하신 그 다 이루시는 일 가운데 어떤 일이 핵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이 17장 대제사장의 기도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예수님이 내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십자가를 끝까지 지게 해 주십시오, 이게 나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십자가에서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종교가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면 이런 기도가 드려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종교인들의 기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를 다른 종교처럼 만들어버린 이 우스꽝스러운 이 2000년 동안에 오염이 있지만 그 오염을 지금 우리가 걷어내는 거예요. 그 걷어내면 예수님의 기도란 내가 대신 죽고자 하는 기도예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분이 왜 오셨겠어요? 인간이 인간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오셨고,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그 구원의 방편, 구원의 방법으로서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게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나를 위한 기도는 오직 그거 하나예요. 그리고 남겨두는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5가지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남겨두는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나고 당신은 당신이요, 나와 당신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늘 긴장 관계에 있어요.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라면 긴장이 있을 턱이 없지만, 나는 나고 당신은 당신이기 때문에 늘 어떤 친한 사람이라도 일종의 긴장 관계가 형성이 돼요. 인간은 인간끼리 만나는 게 가장 긴장 관계가 돼.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싫어하고 강아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보면 긴장 관계가 안 느껴지니까. 긴장은 곧 대립과 갈등을 가져와요. 그래서 인간끼리 있으면 늘 갈등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고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나중에는 다 갈등 구조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연애를 해도 갈등 구조로 들어가게 돼 있고, 친구를 사귀어도 갈등을 겪게 돼 있고, 어떤 관계든지 인간은 갈등을 겪지 않고는 관계가 지속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갈등을 겪는 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갈등을 겪다가 결국은 파탄 지경에 가요. 여러분, 결혼 안 했으면 이혼할 일도 없잖아요. 결혼했으니까 이혼도 하는 거죠. 친구를 안 사귀었으면 배신할 일도 없지요. 친구기 때문에 배신하는 것이죠. 남끼리, 모르는 사람끼리 무슨 배신이 있어요? 아니까 배신하고, 친하니까 배신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배신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점점 가까이 갈수록 모짜루와 같아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돼 있어요. 오죽하면 인간을 모짜루라고 그러겠어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누군가를 찔러대는 모짜루와 같다는 거 아닙니까? 조성모가 불렀나요? 그건 누구야 그거?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그 가사가 얼마나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죠? 내 안에 누가 좀 잘 부르는 사람 있으면 좀 불러주면 좋겠네요. 내 안에, 한 절만. 더 이상 하면 실력이 나오니까. 그래, 우리는 그렇게 하나 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 될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데,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은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서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터인데, 그분이 오시면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쩌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 될 수 없는 인간이 하나 되게 하는 것, 소통할 수 없는 인간을 소통하게 하는 것, 이게 그분의 목적이에요.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악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세상이라는 게 악소굴이에요. 악소굴. 악함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제자를 남겨놓고 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인데, 이 부분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제자들의 증언,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함으로써 예수님을 믿게 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두고 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영혼을 위한 기도예요. 단지 지금 남겨놓는 12제자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그분은 앞으로 크리스찬이라고 일컬어질 사람들, 앞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될 사람들, 이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놓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큰 차이 없지요. 제자들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우선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보니까,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한 기도는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서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두고 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기도의 첫 번째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봐도 못 믿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지금 기도의 첫 번째는 앞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믿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좀 처절해 보여요. 제발 나 좀 믿게 해 주세요. 사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어느 신이 이렇게 쪼잔하게 이런 기도를 해요? 제발 저 사람들이 나 좀 믿게 해주세요. 정말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안 느껴집니까? 저들이 나를 믿을 때, 그때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놀라운 통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이분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자는 목적과 세상이 하나 되고자 하는 목적은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세상도 하나 되게 하는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군대 입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 빡빡 깎아서 똑같은 제복을 입히고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힘이 나옵니까? 사람을 죽이라면 서슴없이 죽이는 그런 집단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 되게 한 것이죠. 축구는 어떻고 야구는 어떻고 스포츠 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 되지 않습니까?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골에 그 공 하나 집어넣겠다고 11명이 말이죠. 그거 뭐 공 2개면 어떻고 3개면 어떻고 마음대로 차고 다니지 뭘 하나 가지고 그렇게 거기를 꼭 넣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 되게 하겠다고 말이에요. 농구는 5명이 그렇게 뭐 키는 장대같이 큰 사람들이 그거 뭐라 그 넣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 돼야 된다. 하나 돼야 팀워크를 강조해요. 팀워크를. 삼성은 삼성대로 하나 되게 하자고, 현대는 현대대로 하나 되자고 그러고, 대우는 한참 하나 되다가 없어져 버렸고. 그래요. 뭔가 하나 되자고 난리 아닙니까? 하나 되자고. 근데 무엇 때문에 거기는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적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을 세상은 배웠습니다.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면 하나가 돼요. 세상에서는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적대관계를 만들어내고 적대관계를 이용하고 적대관계를 끝없이 확장하는 일입니다. 민족이 하나 돼서 뭐 할 건데? 다른 민족을 침략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애국심으로 하나 돼서 뭐 할 건데? 무서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 되게 만들어서 마피아가 하나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개인의 다양성을 말살하고 개인의 차이를 없애버리고 그냥 똑같은 산술적 평균으로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적대감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하느냐? 왜 예수님 때문에 인류 역사는 BC와 AD로 갈라지느냐? 처음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국을 만들어가는 게 하나됨의 목적이었습니다. 헬라 제국,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 대영 제국, 지금은 팍스 아메리카나라 그러나, 팍스 소비에티카라 그러나요? 그래요. 그런 끊임없이 제국을 향한 권력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세상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무장해제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건 무장해제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무장을 해제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거예요. 가드를 올리고 어떻게 여러분 하나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벌거벗겨온 채 무장을 해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향한 기도를 올려드렸고, 하나됨을 위한 진정한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됨의 원리를 당신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였던 것처럼 제자들이 우리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들도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런 모양으로 온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뭘 하러 왔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 여기 오셨겠습니까? 여기 오셔서 뭘 할 것인지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돼요.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부부가 예전처럼 싸운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부부가 예전처럼 싸운다? 여러분, 안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그분이 보내주신 약속하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믿고 나서 또 싸운다? 더 격렬하게 싸운다? 서로 기도하며 싸운다? 서로 끝까지 고소하며 싸운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친 길을 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싸우는 교회 가지도 마세요. 교회 아니죠. 죽도록 싸우면서 그걸 왜 교회라고 이름 붙여놓고 명패 붙여놓고 왜 싸우는 거예요? 명패를 떼고 싸우든지 십자가를 내리고 싸우든지, 주님을 그렇게 수치스럽게 하고 그렇게 부끄럽게 하고 그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저러더니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나는 모른다고 그래요. 우리가 귀신을 쫓았는데요, 귀신을 네가 쫓았건, 네가 무슨 기적을 베풀었건, 네가 무슨 구제를 했건 나하고는 도무지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그 비밀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비결은 우리 둘이 그냥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연합, 진정한 화합, 진정한 일치, 그건 우리끼리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예수님하고 하나 되면 놀랍게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런 기도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같이 있는 걸 예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면은 내 있는 곳에 너희들이 있을 거처를 먼저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계신 곳에 있을 거처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내가 나 있는 곳에 너를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땅 가운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지만 이 땅과 상관없는 저 예수님 계신 곳에서 또 우리가 하나로 지낼 수 있는 거처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천국 설교하거나 지옥 설교하면 도란 사람 취급을 해요. 아닙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이 있다고 기록한 것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안 믿고 제가 왜 여기 서 있겠어요? 그래서 믿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 아버지를 부르는데 뜻밖의 의로우신 아버지요, 처음 듣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부르는데 기도하면서 의로우신 아버지요. 우리는 대개 이게 붙일 때 호칭이 말이죠, 잘 안 믿어지는 걸 붙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죽었나 이렇게 싶을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죽은 것 같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없는 하나님 같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뭐 되는 일이 없을 때 그렇게 되게 기도합니다. 전능하시다면서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살아계신다면서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에요. 의로우신 아버지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유일하게. 왜요?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의로워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겁니다. 이 땅에 공의가 없는 까닭은 사랑이 없는 정의는 없습니다. 그건 자기의 주관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공의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의로워지는 거예요. 미움을 가지고 의로운 사람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목에 핏대를 세우고 아무리 정의를 부르짖어도 불의한 거예요. 이 땅에 정의로운 사람 없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요. 예수님은 의로우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으니까. 정의란 남의 목숨을 앗아가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공의롭다, 정의롭다, 의롭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믿으면 알게 돼요. 믿으면 보입니다. 믿으면 깨닫습니다.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보여주십시오, 믿을게요. 깨닫게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깨달으면 깨달은 걸로 끝이에요.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이해가 되면 이해로 끝이지 뭘 믿어요, 믿기는. 제가 여러분들 이 손에 제가 동전이 500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눈에 못 봤기 때문에 믿거나 안 믿거나 둘 중에 하나 필요하지, 돈을 보여주고 이걸 믿으라 그런 게 그게 믿는 겁니까? 그거는 확인이에요, 확인. 왜 예수님께서 지금 믿으라 그러겠어요? 두고 올 세대에게 왜 믿음을 부어달라, 믿게 해달라고 말하겠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믿음이란 말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말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생긴 걸 믿는 건 이 사람은 안경을 끼었어, 나는 그 사람이 안경 낀 걸 믿어,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안경을 끼고 있으면 끼고 있는 거지. 내가 저 사람 안경 낀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저분이 신실하다는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런 건 그 사람이 한 말의 무게가 곧 믿음의 무게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믿음의 무게는 그분이 하신 말씀의 무게예요. 한없이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보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예수님을 누구도 여기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신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할 때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믿기 시작하면 이분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 깨달아지게 되고 이 믿음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신기하게도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읽었을 뿐인데, 내가 말씀을 잠시 묵상했을 뿐인데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기만 하면 신기하게 그 말이 나를 뜨겁게 만들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날마다 빚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하나에 붙들려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어떠한가를 드러내려 함이라.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장 비천한 사람보다도 더 천한 나를, 더 작은 나를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그분이 오셔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데, 그분이 오셔야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는데, 그분이 오셔야 진정 이 사회에 악이 사라질 텐데, 혁명하면 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내가 혁명하러 가겠습니다. 정치에서 될 것 같으면 난 정치로 뛰어들겠어요. 그게 구원이 있다면. 돈을 벌어서 구원이 된다면 지금도 나도 사업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거듭나는 걸 제가 경험했고,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전할 때 거듭나는 사람들을 제가 여럿 봤고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생이 전과 이후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목격했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러다가 죽을 거예요. 그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마세요. 할 만큼 해야 죽지, 그냥 당장 내가 죽겠다는 게 아니니까 너무 비감하게 보지 마세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저는 그분만이 의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만이 의롭다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 주의 이름 때문에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신기하게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데 인간이 점점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분의 능력 때문에, 그분의 임재 때문에, 그분의 존재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그분의 이름을 날마다 불러가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뿐인데,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한마디 했을 뿐인데, 점점 그 사람이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고 아버지의 이름을 닮아가고 아버지의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은 마지막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이렇게 매듭짓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기도는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 김성식 형제 플루트 부는데 거기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까? 박상현 형제 저 건반을 치는데 거기 영광이 안 보입니까? 손놀림만 보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지셨는데 저런 음악이 나오며 저런 아름다운 선율이 연합을 이룰 수 있냔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큰 데 오면은 그랜드 피아노를 하나 산다는 꿈에 젖었습니다. 결국 그 꿈은 이루지 못했어요. 매주 이걸 걷었다 폈다 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 상현 형제는 저 건반, 저걸 뭐라 신디사이저라 그러나요? 저거 하나 가지고 나는 뭐 그랜드 피아노 같아, 소리가. 우리 상현 형제가 앉으면 저기에 그랜드 피아노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앉으면 뭐 큰일 나죠. 누가 플룻을 불었느냐, 누가 악기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광이란 여러분 탁월함이에요. 탁월함.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야말로 탁월한 사람이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살아가는 삶의 동기가 사랑이 될 때 탁월함이 드러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탁월함, 그 탁월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기도는 끝났습니다. 이분은 이 모든 기도를 뒤로 하고 이제 겟세마네로 가게 됩니다. 저는 이 시리즈를 마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 응답되었고 응답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하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하나도 응답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지난 2000년간 응답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증거이고 그분의 기도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우리를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기도해 두셨기 때문에 동일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그분의 기도 응답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는 예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올려드린 기도에 모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이 부족한 종의 입술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듣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주의 기도 응답인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아까 목사님 삶을 이끌어왔던 소위 말하는 라이프 버스 그 말씀, 결국 하나님께서 메신저로 세워주셨다는 말씀인데, 메신저로 살면서 가장 감사하다? 그건 또 저는 사실 제가 전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걸 볼 때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죠.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어쨌건 제 삶에 찾아오셔서 저를 제 인생의 예수님 이전과 이후를 확연하게 갈라주셨기 때문에 제 비행과 전비를 다 아는 사람들, 화력에서 같이 조금 지냈던 분들이 신앙계로 온 걸 확실히 믿게 되었고, 그분들도 화력의 생활을 청산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계십니다. 제가 그런 비화라가 몇 개 있습니다만은 차마 다 털어놓을 수는 없는데 한 가지만 털어놓자면, 제가 브라질의 상파울로에 갔어요. 상파울로에 갔는데 집회를 끝나고 같이 목사님들이 뭘 먹고 싶냐 그래서 제가 김치찌개가 먹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김치찌개 집이 잘 생겼는데 그 집이 맛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우그러진 양푼이 김치찌개를 한다는 거예요. 예. 상파울로에서. 상파울로에서. 예. 들어가는 순간 그 집 주인이 오빠! 네, 강남의 유명한 마담인데 야반 도주를 하셔가지고 그곳에서 김치찌개 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니 동생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알고 지낸 오빠 동생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 기도를 했어요. 눈물로 영접 기도를 하고, 제가 너 만나려고 여기 상파울로까지 왔구나. 그래서 같이 간 목사님 교회 연결하고 가지고 있던 성경 주고, 그리고 그분은 화류교 생활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박수 한번. 그런 일이 몇 번 있습니다. 제 아내가 또 알아서 안 될 일도 있고. 저하고 같이 몇 년 동안 일했던 그 선교사님이 제 선배시거든요. 근데 너무 성격이 이상한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모 선교사인데, 근데 저 족보가 고모한테는 절대로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제가 상인 때 그분한테 안 갔거든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선교사님 저 치프 레지던트 할 때 저 4학년이었던 누구입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더니 딱 이분이 과거는 묻지 맙시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예네요. 오빠가 참 여전히 썰렁하구만. 아니 썰렁해도 좀 들려야 되는데 들리지도 않아.
이렇게 제가 당하는 건 너무 즐거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저 이 Q&A 이 페이퍼로 질문이 하나 왔는데요. 얼마 전까지 카톨릭 신자였던 사람입니다. 우연히 조정민 목사님의 책을 접하여 그동안 제 안에서 혼란스럽고 같은 주님을 믿는 일에 왜 개신교와 천주교를 다르게 바라봐야 하는지 의문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 세례명도 있는 제가 다시 교회, 가로 열고 개신교의 사람이 되어도 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그럼요. 저는 뭐 제 세례파는 아니에요. 제 세례파는 아닌데, 그러나 내가 신앙의 고백 없이 세례를 받은 건 세례 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뭐 정말 내가 믿음을 결단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겠다, 내가 내 주인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겠다,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진정 세례를 받는 건 권하는 편이고, 그리고 그런 세례는 저는 뭐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그런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것이죠. 거듭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다시 교회 사람이 되어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 이게 지금 질문이 이게 좀 모호한데, 교회 사람이 될 필요 없습니다. 성당 사람도 될 필요가 없고 교회 사람 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돼요. 교회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 교회 저 교회를 또 찾아야 돼. 좋은 교회 그래서 사람 뭐 좋은 교회를 계속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네. 근데 완벽한 교회를 찾았어요. 근데 거기 가면 안 돼. 맞죠. 자기 때문에 또 교회가 망가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없거니와 혹시 있더라도 찾으면 안 가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좋겠다. 그래서 뭐 그분이 성당의 사람이 될 필요도 없고 교회 사람이 될 필요도 없고 사찰의 사람이 물론 될 필요도 없고, 저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목사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이 부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질문을 보면 마치 신앙생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종교를 바꾸는, 개종을 하는 이런 거로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고요. 왜 예수인가의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는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나는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게 우리가 오늘 확인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그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게 왜 종교냐고요. 그분하고 내가 하나가 되었는데, 그러면 내가 내 아내하고 하나가 된 게 종교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게 종교입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건 종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은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것이고 일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은 뭐 참 그게 저는 늘 답답한 거죠. 여전히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채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 하면서 자꾸 목사하고 하나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괴로워요. 그래서 목사들이 어떤 여성도 하고 문제가 생기고 자꾸 하나 되려고 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나는 개다. 아니 선을 걸으면. 근데 또 목동견이다. 뭐 개를 좋아하는 사람 또 올 수 있겠죠.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를 바라보지 말라는 이렇게 조금 강하고 자극적인 표현이어서 다른 목사님들은 들으면 좀 불쾌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 그렇지 않아요. 요새는 또 워낙 개를 사랑하는 시대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끊임없이 이렇게 지저대는 사람에 비유하다 보니까 그런 좀 듣기 거북한 표현을 쓰고 있을 뿐이죠.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자꾸 벗어나게 되면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그렇게 돕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거죠. 매일 성경 안 보면 크리스찬 안 됩니다. 제가 단언하거든요. 여러분들 뭐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안 달라집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주님이 쓴 연애 편지인데 매일 안 보겠어요? 저는 옛날에 그 카톡을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한테 카톡을 받으면 즉시 답장 안 합니다. 한 20번 읽어보고 묵상하고 그러다가 때를 놓치고 하루 시간을 늦췄다가
또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 세대는 금방 답장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무슨 뜻일까? 또 무슨 뜻일까? 네. 제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편지 이걸 계속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 오늘 질문이 또 하나 왔습니다. 이해되어야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먼저 믿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나는 아까도 조금 전에 누가 우리 뭐 사랑하는 자매가 한 사람 와서 그 뭐예요? 예배 들어오기 전인데 뭐예요? 그 꽃감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 나는 그냥 믿음으로 그냥 금방 먹고 왔어요. 그걸 펼쳐서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국가수에 보내서 독약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지 않고 저는 주는 대로 즉시 그 꽃감을 맛있게 먹었어요. 왜냐하면 주는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제가 오랫동안 대화해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보는 순간 그분의 믿음이 갔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뭐 이렇게 스크리닝 하지 않고 당신은 어디서 났냐 이 꽃감이 얼마짜리냐 원산지가 어디냐 뭐 이런 거 묻지 않고 그냥 먹는 믿음이 먼저란 말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세상은 안 믿어야 될 걸 너무 빨리 믿어요. 사기당하는 사람의 특징은 잘 믿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믿어야 될 거는 안 믿고 믿지 말아야 될 걸 너무 많이 믿고 사는 게 우리 현실이고 어리석음의 본질이에요. 신문 믿습니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믿을 말 거의 없습니다. 단언하건대 제가 25년간 그 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충고를 내면 미디어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런 영업 비밀을 또 이제 영업 떠났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99개가 팩트라도 하나의 거짓이 섞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9%는 진리가 아니고 진실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선동하거나 선전하거나 충동하는 쪽 입장에서는 가장 교묘한 게 99개의 팩트 가운데서 한 개의 거짓을 섞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섞으면 드러나니까, 들통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믿을 건 없고 성경을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건 믿을 만한 책이에요. 2000년 동안 이건 믿어서 실패한 사람 없습니다. 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목사님 그 자꾸 우리가 이렇게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 때문에 안 믿을 때는 나 대신 죽었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내가 죽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뭐 왜 나 때문에 자꾸 죽었다 그래? 힘들게 왜? 내가 죽을 죄를 진 거 아니 같지도 내가 뭐 않은데 그렇게 목숨 사람도 아닌데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누가 죽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뭐 내가 뭐 사정을 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믿어지는 사건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 왜 믿어지는지 아세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못 믿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도록 누군가 끊임없이 곁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내게 덜컥 믿어지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눈이 열리고 거기서부터 믿어지고 거기서부터 인생의 전환점이 생기는 것이죠. 하긴 그 예수는 역사다의 리스트로벨 같은 분은 그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자기처럼 이렇게 뭐 그걸 정말 이렇게 따지듯이 취재를 하다가 또 이렇게 믿게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그분은 이제 같은데. 가장 의심이 됐던 게 부활. 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부활. 예. 그래서 부활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 동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히 점검한 사람들은 또 다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남들이 믿지 말라는 말만 듣고 안 믿은 사람들은 못 믿었지만 내가 한번 끝까지 부딪혀 보겠다, 한번 진실을 파헤쳐 보겠다, 그런 사람들은 다 믿게 되었습니다. 벤허라는 작품도 그렇게 탄생한 거예요. 윌리스라는 사람이 예수는 믿는 건 다 정신없는 사람들이라고 욕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본인이 이게 성경을 파들어가다가 예수님을 덜컥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생긴 게 변화라는 작품입니다. 그 사이에 질문이 많이 도착했습니다. 목사님, 왜 지옥에 관한 설교를 요즘 목사님들은 잘 안 하시는 걸까요? 나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다른 교회에다 묻는 거예요. 그 안 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 의견은 어떠시냐 이거 같아요. 저는 정말 이 천국과 지옥 얘기를 매일 해야 마땅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옥 얘기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으셨어요. 천국 얘기를 더 많이 하신 것이죠. 너 다리 하나 자르더라도 천국에 가라. 눈 하나 빼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지옥 얘기를 왜 뭐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 지옥 얘기를 많이 해봐야 이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점점점 신뢰성을 잃어버리니까 결정적일 때 한 번씩 할게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멘. 하신답니다. 예, 시리즈로 할까요? 예. 요거 아주 재밌는 말씀. 목사님도 점점점 다만 얼마 동안이라도 소위 밑바닥 삶을 살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제가 정말 중학교 때부터 뭐 아이스케이크 장사도 했고요. 정말 뭐 노가다 판에 가서 한번 이렇게 짐도 치고, 옛날에는 뭐 집 지어봐야 한 3층짜리 집이고 뭐 4층짜리 집이니까 그게 뭐 아시바 이렇게 세워놓고 가는 거, 이렇게 짐도 지어보고. 데모도부터 시작을 하신. 뭐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밀항하신 거는 언제였어요? 밀항은 그건 초등학교 4학년 때죠. 하여튼 뭐 정말 69년도에 벌써 자전거 타고 전국을 여행을 했을 정도니까 뭐 상당히 많이 이렇게 고생을 해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뭐 집이 그렇게 가난했던 건 아니지만 고생을 해보겠다고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세상을 많이 공부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고난을 못 견디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들이 너무 뭐 이렇게 자식을 감싸는 것 때문에 애들 다 버려놓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럼 군대까지 옆에 가가지고 또 방어도 놓고 그냥 군대 가 있는 아들 수발도 하질 않나? 그냥 직장에 상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왜 거기 발령 났냐고 따지질 않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나랍니까? 이게 너무 한심한 거예요. 우리 안 목사님 들었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어머니가 와서 간호원 대신해서 우리 딸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대신 청소해 준다고 오는 분도 있고, 뭐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알을 본인이 깨고 나오지 않으면 저게 안 됩니다. 날개를 못 날아요. 그 불쌍하다고 병아리가 나오는 거 힘들다고 알을 깨주면 병아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힘들더라도 지가 깨고 나와야지. 우리 자녀들이 지가 깨고 이 세상 속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도와주는 게. 그럼 이번 저 연휴 때 좀 자녀들을 힘들게 오늘 계속 썰렁하네. 이미 힘들게 했어요. 너무 많이 힘들게 했는데. 요 질문이 또 한 2개 더 있는데 드리고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 맡은 직분 감당하는 게 많아서 힘든데 과연 하나님께서 복을 더 해주실까요? 예배에 빠지지 않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좋을까요? 그냥 한마디로 대답하면 아무리 일해도 복 더 받지 않습니다. 관두세요. 그게 목사님 힘드시라고 왜? 복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일하세요. 받은 복이 없으면 절대로 일하지 마세요. 일을 해서는 복 더 안 생깁니다. 그게 궁금하면은 이 성경을 보든지 왜 예수인가를 보든지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마일리지 시스템이 없습니다. 절대로. 헌금 더 한다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봉사 더 많이 한다고 천국에 상급자리 안 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피곤하면 쉬시고, 짜증나면 일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 뭐 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면 할수록 여러 사람 상처받습니다. 누구 놀라셨나요? 네, 놀라셨나요? 저는 그 성경에 변하지 않는 증언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아 일하게 된 것 자체를 다 은혜로 여겼거든요. 그걸 어떤 주장 삼은 우리 신앙의 위인들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은 것,
더 이상의 보상은 없습니다. 무슨 보상을 더 바랍니까?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냥 이러고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건 적절한 비유 같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명절에 어머니들이 이제 뭐 전 맛있게 빚고 있고 뭐 지지고 하는데 애가 자꾸 와가지고 도와주겠다고 옆에서 걸리적걸리적하면 사실 그건 돕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다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해서, 예. 오늘 말씀 참 감사드립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상처받아 사람을 만나기 싫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로 열고 결혼 만남 남녀 소개 가로 닫고.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음을 느낍니다. 저를 돌아보기도 하는데 그분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 뭐 질문이 길어가지고 잘 못 오겠는데, 뭐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상처받은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네,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상처받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상처받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예수님은 상처 주시지 않습니다. 상처는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으면 돼요. 왜 준다고 받냔 말이에요. 아니, 준다고 다 받습니까? 안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내가 받는 거 말고 남들이 교회 아니, 다니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 받는 거예요. 아니,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라고. 아. 왜 받니는? 왜 상처를 자꾸 받니?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얘기해야 돼.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괜히 그렇게 뭐 아프지 힘들지, 넌 위로받아야 돼, 넌 회복돼야 돼, 상처 좀 받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처 안 주셔. 그리고 상처 주는다고 받는 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건 여기 테플론을 입히는 거란 말이에요. 테플론을. 그러면 상처가 오면 여기 아무리 와봐야 미끄러져 내려가. 상처가. 기도는 왜 하는데? 이걸 바르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기도로.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실컷 해놓고 시험 준다고 덜컥덜컥 받으면 기도는 뭘 했고, 왜 우리가 그런 오락가락하는 신앙을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한번 기도를 냉정하게 했으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시험이 오면 시험은 물러가라, 시험은 노 땡큐 이러고 안 받아야지. 그렇게 실컷 기도하고 일어서서 누가 한마디 턱 던지면 또 덥석 받아가지고 예스 땡큐 하고 또 그걸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나. 여러분, 세상에서는 쌍욕을 해도 시험에 안 듭니다. 저는 미쳤구만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 교회에서 누가 쌍욕합니까? 그래도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걸 그냥 상처받았대. 목사님이 나를 겨냥하고 설교했대. 아이고, 할 일이 없어서 무슨 그 설교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혼자서 상처를 만들고 있어. 저건 분명히 나를 두고 하는 얘기야. 목사들이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너무너무 신앙이 연약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시는데, 여러분 뭐 채찍을 한번 맞아보기로 했어요. 가시 면류관을 써봤어요. 누가 침을 얼굴에 뱉어서 무슨 그런 일 한번, 예수님 때문에 단 한 번도 손해본 일이 별로 없는데 끊임없이 나는 손해봤어, 나는 이 교회 와서 대접 못 받았어. 그런 신앙 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오늘 이 질문하신 분이 거의 제 수준으로 혼났습니다. 근데 그 질문하신 분이 만약에 상처를 받는다면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상처받지 않기로, 왜 그건 옳은 일이 아니니까 라고 결정하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날 포함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그럴 때, 근데 이제 상처받는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꿈이 없어 그래요. 여러분, 왜 상처를 받는다는 건 내가 과거지향적이다 이 뜻입니다. 내 삶 전체 오리엔테이션이 나는 과거지향적이야. 왜 과거지향적일까요? 미래가 없기 때문에, 나를 끌어가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꿈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늘 과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확실한 사람은 이거 별 문제 안 됩니다. 올림픽 출전한 사람은 감독한테 아무리 맞아도 상처 안 됩니다. 올림픽 금메달이라고 하는 꿈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떤 것도 상처가 되지 않아요. 연단이 될 뿐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연단받기 위해서 주님한테 나와야지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연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 큰 믿음을 위해서.
근데 그걸 자꾸 상처받았다 상처받았다, 그건 좀 안 된 표현으로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지도 않고, 그러나 시험은 줄 수 있습니다. 테스트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놔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검증하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아브라함이 상처를 받아서 그 길로 끝더라는 거죠. 어떻게 내 아들을, 어떤 아들인데 이 아들을 달라 그럴 수 있나? 나 하나님한테 상처받았네. 그렇게 했으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상처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상처가 아니에요. 네. 하긴 이 생리학적으로 봐도요, 이렇게 막 올림픽 경기 중, 아니 이렇게 중요한 경기 중에 사람이 꽈당 넘어지면 확 까지면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 경기 중에 벌떡 일어날 땐 진짜 아픔을 느끼지 않는답니다. 여기서 오는 통각 시그널이 올라와도 여기서 차단한다는 거죠. 왜? 더 중요한 가치, 더 중요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게 끝나면 그때 비로소 통증을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정말 우리가 생명을 정말 다 걸고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목표와 열정이 있다면 웬만큼 걸리적거리는 것들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한국 나이로 67살이에요. 여러분 60몇 년간 받은 상처를 따지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상처에 짓눌려서 나는 한 발도 못 움직일 거예요. 그러나 나를 끌어가는 비전이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할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단 말이에요. 할 일이 없으면 생각하겠죠. 어떻게 그 인간이 그때 나한테 그랬지? 그러나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미래지향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완성될 거예요. 우리가 가서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걸 끊임없이 바라보고 가는데, 이거 뒤에 이거 좀 이렇게 좀 잊어버리고 가면 안 되나요? 나 상처받았네. 이 교회 못 다니겠네. 아예 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다니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아니 너무 심한데. 네, 교회를 다니라고 그러지. 이분은 모태신앙인이니까 교회 떠나라 그러면 깜짝깜짝 경기를 그럼요. 이렇게. 우리는 오래 떠나 있었기 때문에 잠시 쉬어라, 좀 쉬면 어떠냐. 아니 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목사님, 이거 추석 특집편인가? 왜 이렇게 오래 하는 거야 이게? 아니 한 가지만. 근데 목사님이 67년 동안 그렇게, 제가 이렇게 굉장히 힘든 상처를 받는 것 같은 때 옆에서 본 적도 있었거든요. 힘들지 않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힘들지만 극복할 수 있다는 극복할 수 있는 뜻이죠. 거죠. 예. 하나님 시험을 면제해 주지 마시고 이길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좋습니다, 주님. 고난 실컷 주세요. 그러나 그 이길 힘, 이길 수 있는 힘을 저한테 같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주십니다.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추석도 됐고, 우리 오늘의 축복은 그래도 저보다 어른이신 조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기도할까요?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은밀하게 가르치셨던 모든 것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린 대제사장의 기도도 들었습니다. 주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주님의 말씀 기억하기로 결정하고, 주님의 말씀 내 마음판에 새기기로 결단하였사오니, 주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말씀이 나를 다시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내가 과거에 붙들리지 않고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능력을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좁디 좁은 나 자신에 갇히지 않고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처럼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눈을 들게 하심이 오늘 이 연휴를 맞아서 긴 연휴 동안 과거에 묶이는 시간들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함께 누군가와 의논하고 꿈꾸는 시간 되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 위해, 진정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